긍휼을 하심을 받을 자. 아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 이런 말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아멘.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권고 혹시 권념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긍휼이 받은 긍휼이 있고 앞으로 받아야 할 긍휼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나나 여러분이 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안 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가 없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멘. 받았는지 하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자,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내가 말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확실하단 말이에요. 아멘. 4절 긍휼에 무수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죠? 그러니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멘.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 오가 계시는 분들은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또 작은 사랑이 아니고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가 이제 죄의 허물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한다, 내 영혼이 영수한다, 이런 찬송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야 그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죠. 아멘. 그럼 영혼이 살지 못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없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말은 영혼 상태를 말해요. 아멘. 육은 뭐 예수 안 믿어도 다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았다는 것은 영혼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이거 영혼 상태를 말하는데 그 살았다는 게 뭐냐? 관로 해놓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찬양할 때 우리 보혈하라 했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 죄에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 주셨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에베소 2장을 설명할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입은 사람. 네. 또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데 우리의 행한 이로운 행위, 우리가 아주 이로운 행위, 뭐 주일 잘 지키고 뭐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용으로 죽었던 사람이 뭘 하겠어? 죽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 거듭났단 말이에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긍휼을 받았다. 예. 그다음 성령을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아멘. 그다음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거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영세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후사를 삼으셨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은 긍휼이 있어요. 받은 긍휼. 받은 긍휼. 받은 긍휼은 우리가 행위나 뭐 착한 것이나 우리의 이로운 것이나 뭐 우리가 무슨 충성한 것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아멘. 내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후사가 됐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 네, 아멘. 긍휼. 자, 그러니까 이제 긍휼을 내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네, 아멘. 예,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예, 긍휼을 안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보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또 남을 긍휼히 여기면 아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긍휼, 받을 긍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대로 받은 구원도 있고 받을 구원이 있잖아요. 아멘.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을 은혜가 있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받은 것과 받을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받은 긍휼은 우리가 받았고 받은 구원도 받았지만 아멘. 앞으로 받을 구원, 받을 긍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아멘.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 받을 걸 안 받을 바에는 그냥 집에 들어놓 자면 돼요. 이미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어디 가겠어요? 네. 받은 구원이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놓 자면 되는데 그 들어놓 자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걸 이제 앞으로 받을 구원과 받을 긍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요. 네,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남을 또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뭐가 긍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정 안 하시고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를 해줬다. 그것이 긍휼이에요. 예. 그런데 절대 나 용서 못해. 눈에 헐떡하기 전에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은 이거는 긍휼히 여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긴 받은 사람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고 돈 내놔라 이거지. 이런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엄청난 죄 허물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한테 사소한 잘못된 사람들을 내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느니라. 아멘. 아멘.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아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 거고, 여기 야고보서 3장 13절에는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을 긍휼, 심판날, 아멘. 진노의 날이 올 때에 받을 긍휼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아멘. 자, 하박국 3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박국 3. 네, 맞아요. 하고 1절 1절 3장. 2장 1절이라. 아, 3장 1절, 3장 1절. 3장 1절. 자, 시기로 세상 천사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굳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이 중요한 아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이제 심판이라는 거는 진노죠. 아멘.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앞으로 오는데, 이 진노 중에 긍휼을 받을 사람, 아멘.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 아멘. 이미 긍휼함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받을 긍휼은 진노하시는 날에 긍휼을 받아야 된다. 아멘. 진노하시는 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그냥 우리는 긍휼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 말면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뭐 그냥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진노의 날이 올 때에 이제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박국서를 찾아놨으니까 그 이제 하박국서에서 이제 긍휼을 받을 사람은 2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자, 여호와께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의 명령에 지키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때까지 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명하리라. 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묵시를 명백하게, 아멘. 명백하게라는 것은 희미하게 생기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라고 말이죠. 아멘.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확신을 가져. 이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이제 급할 때에 달려가면서도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멘. 확실하게 새겨놔라. 아멘.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안 보고도 그냥 막 증거할 만하게 이렇게 이제 명백하게 새겨놓고, 그러면 이 묵시의 내용이 뭐냐니까 정한 때가 있다. 아멘. 그러면 이게 정한 때라는 건 무슨 정한 때일까요? 심판 정한 때. 그렇죠. 진노의 날이죠. 진노의 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멘.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 아멘. 이 세상 끝나는 거죠. 아멘. 끝날이 오는데 그것이 조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아멘.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니까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사람들이 다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 다 들어갈 텐데 40년을 광야에 돌아다니니까 그 못 기다리고 다 그냥 불신앙 뭐 믿지 않고 헛소리 하다가 다 망하고 두 사람이 남았더라고요. 아멘. 두 사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는 것도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 몇 주씩 교회 안 나오면 나중에 이제 코로나 없어져도 그동안에 몇 주 안 나갔으니까 안 나가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돼요. 집에 앉아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예배 봐도 되는데 뭐 또 교회 가겠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아멘.
진노의 날에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디지만은 이제 좀 기다려야 된다. 아멘. 근데 이걸 이제 하박국서를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또 넘어가서 3장 13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주의 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네. 아멘. 그건 누구를 구원한다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 기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열 처녀가 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멘. 기름 없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름 준비를 단단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 묵시는 뭐 하는 거냐?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름.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기름 준비를 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들고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7절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숲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네, 이 사람 아멘.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참모 하나님만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아멘. 기뻐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나 무슨 세상에 뭐 잘 되는 무슨 좋은 환경으로 즐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사람이 아니죠. 아멘. 아멘.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 아멘. 자, 이거는 정말 성경이니까 그저 읽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어려운 겁니다. 어렵죠. 네. 예수도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입어뒀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돈이 없는 거예요. 소철도 없고 뭐 식물도 없고 뭐 양도 없고 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상 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만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네. 이런 신앙을 가져야 앞으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제 진노의 날에 긍휼을 받을 사람. 자, 앞으로 진노가 어떤 진노가 오는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13장 가서 3절에서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일단은 이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에요. 시작. 내가 나의 높이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가 돼야 되죠.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이 용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내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5절에 어떻게 쓰시느냐. 이제 노를 풀려니까 5절.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이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라. 자, 진노의 병이죠. 네. 진노의 병. 그리고 진노의 날에 우리가 진노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진노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쓰임 받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4절을 넘어왔는데 4절 다시 넘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검열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걸 검열하는 과정이에요. 시작. 산에서 너희의 경멸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들리니 곧 열풍이 그들의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리로다. 네, 검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불러가지고 진노의 병기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검열해가지고 믿음 검열하고 그냥 또 우리 또 사상 검열하고 다 이렇게 검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 온다. 그래서 오늘도 찬송 가면 모진 바람, 캄캄한 밤에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험,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앞으로 옵니다. 자꾸 가면 갈수록, 자, 먼저 뭐 사학성강 뭐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항상 의학이 발달해도 현대 의학으로서 치료될 수 없는 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치료할 병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만들죠. 만들면 다음에는 또 이제 이런 병이 안 나오고 또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다른 질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학이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의학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더 무서운 질병이 더 무서운 질병이. 그러니까 이 질병이 자꾸 이제 나와가지고 천인이 만인이 우리 우편에서 막 쓰러져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진노의 병기가 되면은 이제 어떤 진노의 날이 오느냐? 이제 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라. 자, 그럼 지금 전능자에게서 멸망, 이것이 진노의 날이죠? 이 멸망할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온 인류를 멸망시킬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영원히 가는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정한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한 때. 그러니까 이게 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멸망할 날이 오는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 그다음 그러므로 마음이 높겠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모든 마음이 지금 벌벌 떨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려운 날이 온다 이 말. 두려운 날. 그다음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빈산한 여자같이 울음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을 붉고 깜빡이로라. 아멘. 아, 서로 보고 놀라고 막 그냥 얼굴이 벌개지고 막 이렇게 이제 두려운 날이 오잖아요. 자, 왜 그러냐? 9절. 여호와의 날 장엄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네.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잔혹히 분나는 날. 맹렬히 노하는 날. 이게 진노의 날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날이 와가지고 땅을 황무하게 만들고 그 중에 있는 죄인들을 다 멸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예요. 이 죄라는 정의를 잘 몰라가지고 뭐 죄가 몇 가지냐, 뭐 죄가 뭐 머리털보다 더 많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데 뭐 또 뭐 원죄, 자본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두 가지뿐입니다. 아멘. 하라, 안 하면 죄예요. 아멘. 하지 말라, 하면 죄예요. 아멘. 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노의 날에 긍휼하심을 입으려면은 아들로 하신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야 된다 그런데 아멘. 그 말씀을 무시하면은 죄인이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이 뭔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아들로 하신 말씀이 뭔지를 바로 배워가지고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준행 안 하면 그러면 죄인이 돼버려요. 아멘. 자, 그 다음
하늘의 별들과 별들이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더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 진노에 내려오면은 하늘과 땅에 지금 변동이 일어나죠. 네. 깜깜해져.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세상이 된다. 이 하나님 진노의 날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무슨 뭐 설교를 뭐 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말이야. 아멘. 그래야지 뭐 윤목사가 설교 잘해서 뭐 앞뒤 맞춰가지고 막 쫙 이렇게 잘하는 거 그걸 믿을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가를 아멘.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캄캄한 날이 이제 온다. 자, 그다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네. 아멘. 악과 악인,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거만한 자, 다 이런 사람들을 심판이 대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겸손을 자꾸 배워야 돼. 아멘.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걸 배워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다음 내가 사람을 생명보다 좁게 하며 오히려 지금보다 깊게 하리로다. 네. 아멘. 그럼 이제 사람을 하나도 없이 다 멸절시킬 바에는 우리도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애쓸 거 없어요. 뭐 다 죽을 바인데 뭐하려고 애씁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진노의 날이 오면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절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정금같이 되어 있는 사람, 아멘. 순금덩어리 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아주 귀하게 남는다. 네.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서 2사람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은혜를 받고 하지만 뭐 만나도 먹고 뭐 매철액도 먹고 무슨 뭐 생수도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고 다 해서도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2사람만 구원받으더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된다. 아멘. 자, 그다음 나 여호와가 그날에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자,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하게 분노의 날이죠. 네. 예, 분노의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이 천지 진동하는 날. 아멘. 천지 진동. 이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고 많은 성경이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무서운 날이 우리 앞에 이제 오고 있다. 아멘. 그다음 그들이 쫓긴 몰라 모든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하고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 만나는 자는 창에 찌르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자, 그럼 도망갈 데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데 없지. 고향으로 도망가면은 뭐 고향 사람이 숨겨줄 줄 알았더니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무데도 도망갈 곳이 없어. 피할 곳이 없어요. 아멘. 네. 그다음 그들이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네. 어린 아이들이 매침을 당하죠. 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에서 애들 갖다 모퉁이에다가 막 매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런 재앙의 날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날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 아멘. 네,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 긍휼하심을 받을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뭐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서 9장을 한번 해서 9장 15절 16절에 있는 사람은 긍휼을 못 받아요. 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하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네. 그럼 이제 인도자가 미혹을 하죠. 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자, 이게 또 이상하다 말이야. 미혹이라는 게 딴 데서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미혹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인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를 만나 놓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뭐 이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뭐 거짓 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바르게 모르면 그 인도자가 바로 미혹자가 되는 거죠. 미혹자가 되는. 이런 사람은 19절 보세요.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물에 타는 섬동과 같을 것이라. 사람의 그 정죄를 아끼지 아니하노.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로 이 땅을 완전히 소화시키고 이제 긍휼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사람을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진노의 날이 올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사야 30장 27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물 같으며. 자, 원방에서부터 진노가 불붙듯이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이 막 그냥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찾아와요. 그럼 왜 이제 이 30장에서 이렇게 이제 진노가 온다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9절 가서 봐서 9절. 시작. 저희는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남방 여왕처럼 아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달려올 만한 그런 이제 믿음을 가져야 아멘. 진노의 날이 올 때에 할렐루야. 긍휼하심을 받는데, 이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뭐 엉뚱한 데 가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날에 긍휼을 베풀 수가 아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긍휼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아멘. 하는 말이고, 또 34장도 보면은 이 에돔 족속을 진노를 하시죠. 3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국이여 하나님은 나와 그를 지어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곳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을 들을지어다. 대적 여호와께서 만군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혼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게 하셨은즉. 자, 보세요. 열국을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성경 한 군데만 되겠지만 여러 군데를 보면은 진노의 날이 오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노의 날이 오는 게 틀림없기 때문에 진노의 날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1장, 2장, 3장까지 있는데 그 3장에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노가, 그럼 이제 이 열국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 이제 열국 중에 이제 대표자가 5절이에요. 5절. 자, 5절. 시작. 여호와의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게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에 내리죠. 에돔. 그러니까 이제 열국이 다 어떻게 되냐면 에돔같이 돼본다 이거죠. 앞으로 이 세상이 전부 다 빨개의 세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꾸 이제 좌파들이 지금 정치를 가지고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까 지금 우파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앞으로 이 세상은 어느 순간에 자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반공주의고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이 공산주의한테 얼마나 희생을 당했던 나라인데 이렇게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이렇게 지금 뭐 그 님의 노래인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애국가는 안 부르고 이런 나라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 멸망으로 정한. 그 이제 에돔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야곱과 에서인데 에돔이 에서의 별명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에서가 왜 이래 망하게 되느냐 그러면 본래는 장자가 자기가 장자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제명을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이렇게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받은 것을. 장자의 명분을 받았잖아요. 아멘. 받았는데 야곱이 팥죽 주는 바람에 장자의 명분을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2장, 3장 다 그래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멘. 아무도 네 가진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가지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아멘. 굳게 잡아야 되는데 이 굳게 못 잡으면은 딴소리 듣고 또 헬락하고 또 넘어가요. 딴소리 들으면 이 굳게 안 잡으면 누구 장담 못 합니다. 아멘. 아무도 장담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시작할 때 확실했으면은 아멘.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이 예수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그 대다수 이제 말씀을 받아놓고 다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아멘. 이제 모두 꼭 뭐 그게만 구원 있나 뭐 어쩌냐 또 이래. 자 그런 생각 그런 말 자체가 완전히 마귀한테 뺏길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아멘. 생명줄이라고 생각해. 생명줄. 아멘. 이 줄을 놓으면은 죽느냐 사냐 문제가 달렸다고 생각을 해야 굳게 잡지. 안 그러면 굳게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면은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아멘. 또 42장 25절도 한번 보세요. 이사 42장 25절.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매 그 사방으로 불붙었다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라는 거는 앞에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렇게 불타 죽느냐? 그럼 이제 18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기력을 입으라. 너희 소경들아.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를 보내는 나의 자같이 입어버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와 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아멘. 많은 것을 볼지라도 잃지 아니하며 이런 밟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를 안 하고 아멘.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도 관심 없이 들으면 그 뭐 자꾸 성경 읽어서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는데 관심 없이 들으면 귀머거리 소경이 돼요. 아멘. 여기서 뭐 자꾸 읽는다고 눈이 열려진 게 아니고 아멘.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귀에도 안 들어오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마음에도 안 들어오면 요 20절 같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20절 같은 사람. 그러니까 20절 같은 사람이 되시면은 도적이 와가지고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다음 여호와께서 사대에 이르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유의를 안 하니까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하며 다 물속에 잡히며 오래 같이 돌아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조랑할 자가 없도다. 네. 아멘. 그 이제 말씀도 도적질에 가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도적 강도떼들한테 다 잡혀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에 관심이 없었느냐?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듣겠느냐? 자, 무슨 사를 듣겠느냐? 장례사가 그러니까 이제 장례사가 앞으로 될 일입니다. 장례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속히 될 일. 이게 이제 아들로 하신 말이죠. 계시록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후에 속히 될 일.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아이고 계시록 어떤 걸 몰라도 돼. 계시록 알다가 이만희 같이 돼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규모의 소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네, 진리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은 암만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암만 해도.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미가서 5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15절. 시작.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정동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진노와 분한을 누구한테 내리는? 정동치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청정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내려온다. 내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이제 진노와 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이제 숨김을 받으려면은, 분노의 숨김 받으면 스바냐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술론 집들의 누이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권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긍휼이요, 긍휼.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해서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권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바냐서 이제 2장을 잘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권고를 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권고를 받을 사람이 1절에서 3절에 있는 사람. 아멘. 1절에서 3절. 이제 수치를 보이지어라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운이 벼같이 날아가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네. 분노의 날이죠. 네. 진노의 날이나 분노의 날이 같은 말이에요. 그날에 숨김을 받는데 바로 아까 7절에 있는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거죠. 그곳에서 그 권고를 하신다 이 말인데, 그 이제 쭉 계속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절에 보면 모일죄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모이기를 자꾸 피하잖아요. 아멘. 다니엘서도 보면은 매일 모이는 제사를 폐지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또 요엘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못 드리게 된다 이거죠. 이제 이런 날이 지금 옵니다. 우리 앞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악당들의 세력이 득세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환경이 오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모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언제 모이느냐면은 이전에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 광음신앙의 임하는 뭐냐면은 진노의 날이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래 하라.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예, 겸손을 배우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긍휼을 입을 수가 있다. 분노의 날이 올 때에 긍휼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미 받은 긍휼이 있고 앞으로 받을 긍휼은 진노의 날에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